오늘은 2020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온 마음을 기울여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울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변의 가치 부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보다 깊이 생각하기 위해 어버이 이삭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를 앞두고 지난 주간에 방송 매체를 통해 보도됐었던 두 기사, 그야말로 극과 극에 해당하는 두 기사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이 사진이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게 보이죠? 비행기에 지금 뭔가를 실으려고 하는 사진인데요. 저것의 정체는 한 어머니의 시신입니다. 이 기사의 타이틀은 국내 최초 냉동 인간인데요. 이식용 장기 해동 연구 개발 전문 업체인 이 크리오 아시아에서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에 80대 여성의 시신을 냉동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발표했습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최근에 경기도 분당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돌아가신 80대 노모를 냉동 보존해 달라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는 노모의 모습을 사후에도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에 냉동 보존을 신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체는 이 여성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셨고요. 장례 기간 동안에는 영하 20도에서 30도 온도를 잘 유지시켰습니다. 장례 이유가 더 대단합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에는 시신을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의 이 크리오루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현지에서 액체 질소 냉동 챔버에 성공적으로 안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모스크바로 옮기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사태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객기, 물류, 항공편 이걸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상조회사와 또 운송을 담당한 물류업체들이 영하 온도 유지 등등을 잘 각별하게 신경 써서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그 다음 장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까지 사진이 쭉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고 있죠. 잠시 후에 구멍 안에서 저렇게 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어머니 생매장한 아들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중국에서 50대 남성이 거동이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보도된 겁니다. 이것은 인구가 차고 넘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 징벤현에서 마모 씨가 지난 5월 2일에 어머니 왕모 씨를 수레에 태워 데리고 나와서 폐묘에 생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죠. 마 씨의 행각은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 씨에게 자백을 받아낸 다음 왕 씨를 묻은 땅속을 저렇게 파헤쳤던 겁니다. 놀랍게도 왕 씨는 땅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세상 전지 이런 폐륜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 극적으로 이 구조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 걱정이 더 컸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진 과정에서 왕 씨는 제일 먼저 한 말, 내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 두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극과 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맞죠? 하나들은 80대 노모가 세상을 떠나시자 그 모습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거액을 들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냉동 인간으로 만드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거동은 불편하긴 해도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를 땅속에 생매장하는 정말 파렴치한 일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를 앞두고 일어났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 두 사건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생각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 알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전후 문맥을 찬찬히 살펴보면 축복의 눈이 먼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안달을 또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렇게 부추겨서 함께 돕고 있습니다. 모자는 어느새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진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삭, 야곱을 그만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던 그 축복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전제하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유를 내세우며 나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권리를 가로챈 것, 이것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야곱이 이후의 인생을 통해 이때의 잘못을 철저하게 책임지게 됐다는 거 말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며 무려 20년 동안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때마다 갖은 스트레스 받아가며 삼촌과 치열한 머리싸움을 해야만 하는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 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커다란 육체의 고통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은 인생을 절름거리는 인생으로 살게 된 거 다 아시죠? 자, 이러한 사실을 전제해 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게 된 1차적인 이유, 그것은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중에 맞이한 어버이 주일인 오늘, 저는 그러한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부활의 계절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내 부모, 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여러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요. 이 안에 부모 세대로서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자녀 세대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해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각각인 저와 여러분을 마지못이란 공동체라는 하나된 이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단지 아버지 이삭이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미가 합해진 이 어버이 이삭으로서의 축복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축복기도 제1성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그러한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셨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송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비록 내 품에 있을지라도 내 아들, 내 딸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지 얼마 동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저렇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양육해서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께 그들을 이렇게 내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눈이, 나아가서 우리 마지물예랑 교회에서 보이는 어린 생명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인 그들을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버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담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202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꽤나 오랜 세월 동안 남자아이를 선호하던 우리나라가
요즘은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 뭐 다 아시죠? 요즘은 병원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딸을 낳을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되게 억울할지 몰라요. 예? 그때는 딸 낳으면 막 눈치 주고 딸 낳았다고 그냥 시어머니가 쳐다도 안 보고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게 완전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민간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심지어 산모의 태중에 잉태한 아이가 설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딸로 바꿔준다 이런 사람들까지 등장했어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참 기가 막히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들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달리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마지막 남았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뒤로 넘어갈 일이에요.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되고 군대 가면 손님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귀한 딸 하나도 없고 아들만 둘인 저는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 차려라 그런 말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일촌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에 가면 사촌, 군대 다니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그러다가 애 낳으면 동포, 이민이라도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며느리는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리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그런다는 거예요. 상당히 편향적이죠. 예. 다음은 제가 정말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목인데 있는 얘기니까 마저 하죠.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들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둘째,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셋째가 기가 막히죠.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제일 심각한 여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하는 시대입니다. 나름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확실히 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분명한 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게 주신 자녀손들이라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짜증날 때 많습니다. 어른들이 간혹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늘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저 자녀손들의 눈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요, 믿음의 눈으로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밤늦게 지친 몸으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가 자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이제 어린 딸들에게 순간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야! 너희들이 이 늦은 시간에 잠이나 잘 것이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왔다 갔다 떠들고 그러냐? 아빠가 꾸지람하니까 딸들이 얼른 지네 방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방에서 나오는데 문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너의 자녀들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들이 너에게 선하게 대할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기가 막혀요. 하나님 점 이렇게 찍어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 많이 민망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분명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임하지는 않아요. 부모가 기도해야만 복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이 이삭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이삭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이 꿈나무들을 위해서 뜨겁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주몰리랑 가족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내 것, 우리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그저 그렇게가 아니라 이 어버이 이삭처럼 확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어버이 이삭이 자녀를 위해 축복했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것이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의 범위다. 복의 영역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복만 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된 이들은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 가지고 그걸 했다고 난 믿음의 부모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는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먼저 하늘의 복을 구하십시오.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반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먼저입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복입니다. 이 순서가 제대로 지켜질 때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모두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주한장로교에서 부목사 할 때 이 목사님이 오셔서 4박 5일 동안 집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해주셨던 말씀과 간증이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목사님에 관한 간증이었어요. 아들 목사님이 7살 되던 해 아버지가 부산에 내려가서 가야 제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을 은퇴를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특별히 개척 초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들 목사님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는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개척교회가 어렵게 구입했던 땅을 이 목사님이 좀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데 땅 내줬다가 결국은 홀랑 날아갔어요. 그러니 가족들 모두가 그냥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거죠. 참으로 막막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를 마치고는 중학교에 가는 것도 걱정을 해야 할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이제 후에 교회가 다시금 건축을 하게 됐을 때 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고초를 모아가지고 팔아서 건축원금하고요. 방과 후에는 모래 등짐을 지고 건축하는 걸 돕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옛날에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았죠. 교회 등사기 가지고 잉크 묻혀가지고 주보 만드는 거 했잖아요. 그 시절 아버지가 늘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을 이제 목사님이 부르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면서도 아버지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찬송 부르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곁에서 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걸 곁에서 지켜봤으니 나는 절대로 이 길 안 가.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아버지가 결단코 놓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줄 이제는 자신이 이어받고 싶어서 이 길에 들어오게 됐다고 환한 미소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바로 이런 거지요.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부지런히 보여주고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할 것들입니다. 하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줘야지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가르쳐줘야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보여주고 또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삶의 빛나는 가치를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마침 불변의 가치 부활의 계절인데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세상살이 요즘에 여러분 잘 견뎌오셨어요. 정말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길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붙잡고 살고 있음을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 꿈나무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안내자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꿈나무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어버이 이삭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기도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서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버이인 이삭의 축복기도에 충분히 수긍했는데요. 아마도 이 말씀 역시 모든 부모들의 소원일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꼬리가 되어서 빌빌거리는 인생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십을 갖춘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런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카피가 되게 하지 말고 오리지널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카피가 뭔지는 아시죠? 쉽게 말하면 베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보 같은 거, 찬양대가 악보 같은 거 필요할 때, 복사할 때 카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오리지널은 뭡니까? 죄송한데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있어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오리지널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오리지널은 복색, 복제와 각색 그리고 모조품 따위에 대해서 그것을 낳게 했던 최초의 작품, 처음 만들어진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카피가 되게 하지 말고 오리지널이 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막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자신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영적인 카리스마로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잖아요. 나중에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한번 시간을 내서 여호수아 1장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쭉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모세를 카피하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흉내내는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모습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카피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리지널만이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이 진품과 짝퉁도 같은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생긴 게 아무리 진품 같아도 그게 짝퉁이라는 게 밝혀지면, 오리지널이 아니라 카피라는 게 밝혀지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예요? 쓰레기통이나 소각장이에요. 명품 가방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리는 방법 다 아시죠? 어제같이 비가 막 내리는 날 가방을 옷 속에 숨기거나 비닐로 싸서 비 맞지 않게 하면 진품. 비가 오는데 뭐 오거나 말거나 뭐 휘둘리고 다니면 짝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즘은 특히 젊은이들이 이 스펙, 이력을, 주요 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덧붙이면 더 나은 것이 된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력을 다해 더 가미하고 더 꾸미고 더 좋은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진정한 능력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제가 말씀의 마중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펼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제대로 바르게 봐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덧붙여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 이미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송한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든 부흥해보겠다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기발한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말하는 지금도 다르지 않지요. 아니,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더 새로운 거, 더 기발한 거, 이런 거를 찾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름 의미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 그걸 그렇게 하는 것과는 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미 교회가 갖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으뜸이 뭡니까? 이 세상 천지에서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기도함, 찬양, 바로 이것들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우리가 하는 만큼 오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 만큼 해야 그 정도 흉내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처음엔 낮 예배만 드리다가 몇 달 뒤에 이제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삼중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함이 있고 찬양이 있는 예배, 그래서 삼중주예요. 이 세 가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만 하면 그땐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우선의 사명, 오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중을 예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중을 예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 곡조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이미 누리게 하신 거, 세상보다 우리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 그것은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획일화가 아닌 개성이 중요합니다. 총알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게 방탄복이라는 거 아시죠? 방탄복은 탄성이 아주 큰 화학 섬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이 총알이 딱 맞으면 돌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엉겨서 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총알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방탄복도 화살은 막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사실입니다. 압력이 한 점에 집중된 화살촉은 어렵지 않게 방탄복을 뻥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총알은 막아내는데 화살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화살과 송곳을 맞는 데에는 방검복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방검복은 밀집되어 있는 이 초점에 맞추어서 그걸 막아내는 힘을 갖고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어제 뉴스 보니까 자전거라면서요. 자전거, 최고급 자전거는 카본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카본은 원래 이 비행기를 만드는 재질인데요. 이게 수직의 힘은 엄청나게 잘 견뎌요. 웬만해서는 조금 더 균열도 안 가요. 그래서 산악에서 타는 자전거는 몽땅 다 카본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산을 막 타고 자전거를 타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카본의 약점이 뭐냐? 옆의 힘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운반하다가 옆에서 힘을 받으면 금이 가거나 부러져 버리는 게 카본 자전거입니다. 그럼 비행기도 비행 중에 기체가 균열을 일으키는 법은 없어요. 언제요? 착륙할 때 우당탕탕 하면서 힘을 잘못 받으면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왜요? 옆에 힘에 약한 카본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충격이 많은 상황에서 쓰는 자전거들은 티타늄이나 알루미늄이라는 또 다른 재료로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에 있어서 최고의 재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될 때 제일 강한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필요한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의 흉내나 내는 그런 자녀손들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분이 강연하는 거 이렇게 제가 단톡에 넣어드렸는데 거기 보면 재미난 얘기 하나 나와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교육을 가장 많이 망치는 주범, 으뜸이 누구냐 질문하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옆집 아주머니예요. 옆집 아주머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뭔가 좀 잘하다가 뭐 잘못돼, 뭐 시험을 잘못 본다든지 뭐 결과가 잘못 나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옆집 아주머니래. 그래서 당신 아들, 당신 딸은 뭐 무슨 학습지를 하냐, 어디 학원을 다니냐, 무슨 과외를 하냐, 그걸 물어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들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로 자꾸 우리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정말로 꼬리가 되는 인생에 머물고 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모세답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답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답게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쓰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버이 이삭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 오늘을 기회에 알아두시고 당부하기는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따로 메모하셨다가 그냥 읽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 이 말씀대로 쭉 읽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녀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버이들이 살아온 인생길들이 다 이런 길들이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상황과 형편에는 뭐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들이 어버이들로서 하고자 했던 것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크건 작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자녀손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해도 자녀들이 다 좋게 받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목회자의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어버이라 할지라도 막상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내가 어버이에게 잘해드린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못한 것만 기억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목사가 위로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고백이 똑같아요. 정말 희한할 정도예요. 언젠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자녀가 부모님 때문에 너무 많이 애를 썼기에, 더군다나 뭐 친정어머니도 아니고요, 시어머니 마지막 몇 년을 요즘 그냥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 치매로 고통당하는 그런 어른을 수년을 이분이 모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제가 위로한답시고 그동안 참 자보로서 이렇게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성도 같은 분이 있어서 목사가 목회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 그 전에 했던 고백을 들어보면 뭐 막 이렇게 묻혀 놓으시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그게 하나도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섬겼다고 늘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위로한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프셔도 계속 제 곁에 계셔 주시길 원했는데 이렇게 떠나시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열이면 열 다 확인해 봤어요. 다 확인해 봤어요. 뭐 이런 분들 말고 또 이렇게 힘들게 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한 분이 아버님이 좀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신방간 길에 얘기하면서 그동안 딸로도 사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아버지 떠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가 잘해드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못해드린 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확인했다니까 믿으세요. 저도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어버이들을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세상을 떠난 어버이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나를 향했던 어버이의 그 뜨거운 사랑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도 어버이 주일인 오늘, 어버이 된 이는 어버이로서, 자녀손들은 자녀손들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다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변의 가치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